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박영섭 장로님 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한여름의 곡식과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폭우에도 폭풍에도 폭염에도 땀 흘리며 애쓰던 농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키워주시듯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빛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차고도 넘치나이다. 주님,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너무 깊어 빛이 있었는지조차 가물거립니다. 또 섬김과 나눔으로 봉사의 꽃을 피우던 사랑하는 교우들의 얼굴까지 멀어지는 암울함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나마 있던 부족한 믿음도 빛도 꺼져가려고 하는 불쌍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세월은 흘러 설레고 기다려지던 한가위 대보름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은 그리 반갑고 즐겁고 설레지도 않는 현실에 처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성길이 막히고 피곤하지만 고향의 어른들과 친지와 지인들을 찾아간다는 기쁨으로 기다려졌던 추석 명절이 아무데도 아무 일도 계획도 할 수 없는 이 역병을
치료의 능력 되시며 희망의 빛 되신 주님께서 호련히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시련이 사라지는 은혜와 세상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역병 속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정신적에서 오는 치매, 스트레스, 우울증, 암병 같은 더러운 불질병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으사 불칼로 뜨겁게 하시고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옵고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더욱 우리의 무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청빙위원들에게 분별의 능력과 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청빙위원들에게 중심을 볼 수 있게 영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옵고 우리 전국교회를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기관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희망을 갖고 하나 되어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바른 치리를 이루어가는 당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기관 직분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나타나는 데에만 마음을 쏟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시며, 자주는 볼 수 없어 안타깝지만 주님의 뜻과 섭리 따라 이 긴 터널도 끝날 줄 믿고 믿음 굳게 잡고 승리하여 세상에 믿음 있는 우리가 더 잘 된다는 것을 보여지고 간증되는 성도님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입술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듣고자 하는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곳을 다니시는 성령님을 보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찔림받아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약한 것들이 강함되며 병든 것들이 회복되는 기적의 현장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마음과 몸과 시간을 들이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시며 이들에게 언제나 부족함 없는 물질과 넘치는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른 비 늦은 비로 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합심해서 묵상으로 기도할 때 말씀이 떡이 되게 하시고 내 발의 등불과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믿음과 지혜 또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오히려 승리의 시간표로 세워 이기며 나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은퇴와 후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시고 백성들을 불러서 오늘도 성전 예배로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에 쓰고서 나왔고 마음 온유할 때 황편과 서지간대 가정 예배 드릴 때 성령님 함께 하소서 역사하시고 오른손에 7배를 들고 촛대살을 단신 주님께서 각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시간을 고백하는 응답과 축복의 승리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질병의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막으시고 도우시고 믿음과 지혜와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오히려 승리의 시간표로 나가게 하여 한국에 지지 않게 하시고 또는 세력에 꺾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해서 역전시켜 고쳐서 하나님 복된 시간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퇴와 정빈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를 부응하며 성장하는 귀한 복된 역사적인 아버지 그런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사 오늘도 일하심을 보는 응답과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있는 곳에 좌정하시고 사모할 때 역사하소서 나타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도 지키시고 품으셨다가 거룩한 날 주시고 사모하여 성전 예배로 또 마음은 온지만 형편과 여건이 안 돼서 가정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이신 주님 오셔서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에 7배를 들고 촛대 사이를 단세는 주님 촛대 성도 사이를 오늘도 운행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형편처지 사정을 감찰하시고 강력하게 말씀으로 나타나서 저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묶인 거 풀리고 다친 거 열리고 병든 거 고치고 무너진 거 세워져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말씀을 고백하는 응답과 승리의 실감나는 은혜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으로 온 세상과 세계가 어둠 속에 휩쓸려 있을 때 백성들을 품으셔서 햄받지 않게 하시고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덮어서 손못되게 하시고 왔던 것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에게 믿음과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서 아버지 재앙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표가 되어져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보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 은퇴와 후임 목사 청빈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과정에 세밀하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약하고 재단이 발전하고 부흥하고 다시 성장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재단과 성도들에게는 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속 명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사실유사하게 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가정, 자녀, 가문, 부모, 형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조상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마귀와 사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물리치고 이제 우리 한국의 명절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조상의 은혜를 기리며 이제 나를 있게 하고 가문과 가정을 있게 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음 전파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불쌍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풍성한 계절에 이웃을 돌아보고 살펴서 나누고 베풀어 더 풍성한 절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곳에 각 가정에 불길 같은 불의 응답이 떨어지고
덮어버리는 응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군에 간 자들, 해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찾아가 주시며 같은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셨고, 또 마음은 온이지만은 직장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환경 때문에, 또 몸의 약함 때문에 가정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기나 거기나. 여기선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촛대 성도사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강력하게 운행해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심령이 찰되고 범사가 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장터에 가면은 낫이나 호미를 만드는 대장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풀무 속에다가 낫을 집어넣고 벌겋게 달궈지면 두들겨서 좋은 낫을 만들고 연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이 두들기면 두들겨서 연단받고 단련될수록 더 질겨지고 단단하고 쓸모있는 연장이 되고 낫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겪으면서 연단받을 때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귀한 진주는 조갯살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 부드러운 살을 고통스럽게 할 때에 그 고통스러운 모래를 감싸는 진액이 나와서 빛나는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고통을 겪지 않고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릇 되어져서 그가 복 있는 자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는 다 나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할 때 낙담하고 의심하고 실패할 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실패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만나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성경의 제자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보면은 배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란 말의 원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스승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만나서 배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그것을 인생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실패가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 고난은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가도록 가르쳐주는 특별 과외 수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뜻밖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예상치 못한 실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실패하고 또 사업이 실패하고 취업이 실패하고 또 염려, 불안, 걱정으로 정신적으로도 실패하고 예배가 위축되고 방해를 받아서 영적으로 실패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는 다 실패의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패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성공의 발판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실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실패를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켜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부활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뢰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고할 주제는 실패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나타나셨어요. 그 실패 현장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실망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을 밤새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실패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실패가 승리로 역전되고 바꿔주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앞에 그 뒤에 3절을 보면 그 밤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 없이 그물을 던졌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 헛수고만 하고 말았어요. 또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실패자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헛수고를 밤새 해서 몸과 마음이 지쳤던 실패자 베드로, 영적으로 주님 떠나서 실패한 베드로, 그때 주님은 실패한 자를 또 실패한 현장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부르실 때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도 같은 모양이었어요. 주님은 우리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 심령이 힘들고 지쳤을 때에, 우리가 죄의 짐에 눌려 있을 때, 그때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사람들은 모두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를 보면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다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름답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에는 조건이 있지만 사랑하는 것에는 조건이 없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죄 없고 그래서 아름다워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가운데 부름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공하고 온전하고 죄 없을 때가 아니라 실패하고 부족하고 죄 있을 때 우리를 더 찾아오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성공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할 때도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온전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죄짓고 잘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이길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 너 같은 사람하고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같이 실패하고 부족하고 죄짓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죄짓고 넘어진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키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요,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반드시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요,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지 내가 실패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실패는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배웠다는 그런 뜻이에요. 실패는요, 내가 열등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실패는 내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진짜 실패는요, 실패가 아니고 실패했을 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패 현장에 오셔서 실패를 성공으로 받고 자신을 나타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실패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키는 주님, 실패 현장에 찾아와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를 이기고 인생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실패를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 있느냐? 없나이다. 그대로 인정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없었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환경이 나빴고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고기가 있느냐? 거두절미하고 없습니다. 실패를 쿨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패를 감추지 않고 인정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실패와 실수가 있어요. 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감추지 않고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약자와 강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기준으로 보면 약자와 강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약자예요. 그러나 자신의 위치와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은 강자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부름받았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자기 약함을 인정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할 때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함으로 내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는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고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럴 때 그들은 강한 자가 되고, 그럴 때 그들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고 그들은 강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무릎 꿇게 하는 힘, 이것이 가장 큰 힘이에요. 남을 무릎 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정작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독재자는 남의 무릎을 꿇게 하고 순교자는 자기의 무릎을 꿇게 한다. 남을 무릎 꿇게 하지 말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면 능력이 따라오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다른 사람도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 탓, 환경 탓 하지 말고 내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사람에게 있는 거의 본능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본능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실패의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실패의 책임을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의 큰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배우고 가난한 것은 부모 탓,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은 조상 탓, 내가 불행한 것은 내 남편 탓, 내 아내 탓, 내가 실패한 것은 누구누구 탓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실패하고 잘못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거나 사람들은 환경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성경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을 보면은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내 죄. 범죄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남이 아니라 내가 문제고 바로 내 죄가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모든 실패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는 한 절대 문제 해결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올 때요,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탓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때부터 실패가 성공으로 시작이 돼요.
같이 합시다. 내 탓이요. 예, 부부 사이가 내 탓입니다. 다시 내 탓이요. 가정 문제 내 탓입니다. 다시 내 탓이요. 자식들이 그래 된 거 내 책임도 큽니다. 교회도 내 탓이요. 인간관계도 내 탓이요. 다시 내 탓이요. 바로 마귀가 떠납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실패를 인정했어요. 그 속에 나 때문이다, 내 탓이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약함과 실패를 인정해서 약함과 실패가 강함과 성공으로 역전되고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원리는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에 던졌더니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거 못하나?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물고기 잡을 때 어때요? 물어볼게요. 물고기 잡을 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집니까? 왼쪽에 던집니까? 너무 어려워요. 가르쳐 드릴게요. 오른쪽에도 던지고 왼쪽에도 던지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하죠. 그렇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 베테랑 베드로는요, 안 봐도 틀림없어요. 밤새 고기 잡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을 수없이 던졌을 거예요. 그런 차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100번도 더 던졌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 해본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아니고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른편에 던지라. 똑같은 오른편이지만 내가 결정한 오른편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결정한 오른편을 따라갈 때 승리와 성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도, 다 해본 것이어도 어때요? 내 이론,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오른편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한 오른편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분의 방법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무슨 엄청난 요구나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해보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은 특별한 어떤 비밀이 아니었어요. 별것 아닌 사소한 그 말 한마디에 순종했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엄청나고 위대하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대한 태도가 그 나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집신을 만들어 팔았대요.
근데 아버지 집신이 더 잘 팔렸어요. 실제로 아버지 손으로 꼰 그 집신은 아들의 집신보다 더 오래 신었어요. 아들은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했어요. 내 재주가 아버지만 못하지 않고, 내가 젊어서 힘도 더 세고, 내가 부실하게 일하지 않는데, 또 아버지가 하는 일을 지켜봐도 별 다른 것이 없는데, 아버지께 물어도 그것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느니라 하고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처럼 사람들이 잘 사가는 집신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임종할 때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손짓으로 부르더니 가까이 불렀어요. 그리고 숨을 한번 몰아쉬더니 딱 한마디, 한 번 더 꽈 하고 숨을 거두더래요. 한 번 더 꽈. 집신을 사면서 한 번 더 다듬어라. 그것이 비결이었어요. 엄청난 비밀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손질하거라. 그러면 단단한 집신이 될 것이고, 한 번 더 손질하거라. 그러면 잘 팔리는 집신이 될 것이고, 한 번 더 손질하거라. 그러면 네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작은 차이가 큰 성공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겨요. 작은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행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결단하자. 큰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순종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시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적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는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는 없다.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완벽한 때, 완벽한 환경, 완벽한 준비를 하고서 시작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준비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환경,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즉시 순종하고 시작해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의 성경은, 하나님이 찾는 것은 지금, 현재, 즉시, 오늘이에요. 마귀의 달력과 하나님의 달력이 있다고 그래요. 마귀의 달력의 글자는 내일만 적혀 있고, 하나님의 글자의 달력은 오늘이 적혀 있대요. 마귀는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않는데요, 하라고 하면서 하긴 하되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해서 실패하도록 만든대요.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기회예요. 이 자리가 기회예요. 지금의 기회예요. 결단할 기회, 시작할 기회, 순종할 기회, 응답과 축복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박수. 성도들아, 옛 시간은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게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다 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와 성령 불에 못해본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어리도록 사랑하니.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 기회 널 있는 줄 생각 마라. 아멘.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믿읍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다시 한번.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아멘. 같이 합시다. 실패를 성공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실패가 오늘 끝장나고 성공으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실패가 많은 시대에 살고 코로나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실패를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켜야 되는데 세 가지 원리를 상고했습니다. 실패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분을 믿고 여기 눈이 열려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실패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한 오른편이 아니라 하나님 정한 오른편. 다시 말하면 내 생각, 이론, 내 기준,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를 이기고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켜서 하나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패가 많은 시대에 또 뜻밖의 실패를 당하는 어려운 때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실패는 저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실패는 왔다가도 쫓겨가게 하시고 실패가 성공으로 역전되는 그런 심령과 환경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실패를 갖고 온 우리 심령에 지금 이 아침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게 하시고 실패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를 무릎 꿇리고 내가 정한 오른편이야. 하나님 정한 오른편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나가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키는 그런 승자들, 증거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패가 많은 때 아버지 오늘도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실패 갖고 나온 신명들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저들을 만지시고 말씀이 저들을 사로잡아서 오늘 실패가 끝장나게 하시고 실패가 축복의 통로요 성공의 발판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붓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천국에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며 간절한 손과 기도 주먹 묶어 바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담긴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세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윤찬식 성도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윤찬 성도님은 여러 주 우리에게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고 또 성령께서 미리 정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최도순 집사님께서 전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찬식 성도님 잠깐 일어나셔야 되는데요. 불편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윤찬식 성도님을 정하시고 때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드러내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기쁨으로 환영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시간 윤찬식 성도님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약된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죄가 있거든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저를 적셔서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를 용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시고 저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되고 자식이 잘되고 후손이 잘되고 환경이 잘돼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권능팔로 붙드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리가 사김입니다. 청빙위원회가 바로 모이겠습니다. 담임 목사 은퇴와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명절 우상 문화를 이기시고 가정과 가문과 형제 부모에게 복음 전파하는 간증과 감사의 절기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시가 준비되어 있고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동이 많고 접촉이 많은 명절 기간이어서 다음 주일 한 주만 또 전교인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를 그렇게 드립니다. 지금은 병행해서 드리는데 다음 주는 전교인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 것 아시고, 성전 예배는 다음 주는 오전 9시 한번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문자를 통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방수칙을 예배 때도 지켜주시고 생활에서도 잘 지켜주시고 명절 때도 잘 지켜서 거룩한 생활로 예배 삶을 살아서 예배 현장에 또 삶의 자리에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지혜로 모장해서 승리의 시간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예물입니다. 예물입니다. 예, 예물입니다. 예, 온라인 십조 예물, 꽃꽂이, 박성인 청년 감사.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에서도 반갑습니다. 예, 실패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실패 현장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붙들고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화 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실패의 시대를 살고 실패한 30년 갖고 왔으나 오늘도 성공의 승리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마음부터 승리케 하신 주님 붙들고 세상 나가서 또 승리의 주인공들로 증인들로 세움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